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죄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바꿔야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놓아드려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은 없는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말로 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것이 신앙이고 저렇게 결정해야 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적받는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일깨워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스스로는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의 모습이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심 깊은 데 들어가 보면 주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해요. 중심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알아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향락을 찾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 부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삽니다. 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금식을 하는데 다투고 금식을 하는데 못된 주먹질을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가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금식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떼어놓고 묵상하다 보면 그럼 내가 이것을 행해야만 하는가? 행함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억지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보여요. 아, 저 사람의 결박을 내가 풀어줘야 하는구나. 억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나는 원래 묶여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지라고 하며 이제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 하면 그때부터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통로로 살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완전히 잠겨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통로로 흘러가게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어느새 우리는 새벽 햇살처럼 빛나게 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죄로 인해 생겼던 것들이 다 나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 안에 살며 은혜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무리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는 그 풍요로움이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어떤 운동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경험되고 그것은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의 통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새벽 햇살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